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죠? 아멘이시죠? 예. 아니면은 이제 뭐 승리하지 않은 사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눌리거나 여러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참 답답하고 참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너무나도 진짜 지친다, 살기 힘들다 라고 하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지만요, 분명히 뭐가 있느냐? 사단은 있어요. 이 흑암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과 이 마귀가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왜 그러냐?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냐면 불신앙, 불평, 불만 계속 심겨놉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잘못되고 망하는 길인 거를 알아요. 그 길이. 그런데 정말 알면서도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그 즐거움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나를 유혹하니까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 이 사단은요, 어떠냐면 내 감정을 또 건드려요. 이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막 죽일 정도로 미워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니까요, 화가 나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여인을 죽이는 겁니다. 연인을. 그리고 또 아니 그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누구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흑암이 덮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심지어는요,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을요,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형제의 의가 끊어져 버리고요, 사랑과의 신뢰가 끊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잘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돈을 꿔줬는데요, 그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다 갚아실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물질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가. 또한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화를 내고요, 자꾸 싸우게 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이 머리에 뿔 달리고요, 막 뭐 귀신처럼 피 쭉 흘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주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자꾸 나를 빠뜨려 버리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나를 자꾸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고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서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응답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도 중요한데요, 예배만큼 또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행동하느냐,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내 영적 상태가 됩니다. 내 삶의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자꾸만, 제가 예전에 드라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항상 드라마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셨죠? 저번에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제 마음에 찔려요. 어떻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요,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지든지 아니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상처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든지 사람에 대한 생각들 막 하지, 내가 실수한 것들 자꾸 생각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그것이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승리하고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요한이 쓴 바로 계시입니다. 글이죠. 요한이 어디에서 썼느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썼어요. 그때 당시에 요한의 나이는요, 몇 살이냐면, 지금도 그런 나이가 되면은, 진짜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그러는데, 요한이 이거를 쓴 나이가 몇이냐면 90세가 넘습니다. 놀라시지 않나요?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바로 한 60세 이상 되면요, 거의 다, 오래 살았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죽음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요한이 90여 세 동안 그 살면서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죠. 그래 또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혼자 남은 겁니다. 장수여가지고 오래 살았지만 남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하고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요, 같이 사역하고 현장 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순교당하고 하늘로 간 겁니다. 90세가 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어디 있느냐? 그것도 또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요한이요, 핍박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랬던 그런 상처 속에서 바로 반모섬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반모섬에 혼자 유배가 된 겁니다. 쓸쓸하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요한은요, 체념하거나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우울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사역했던 것들, 그래 또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기록한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요한의 모든 사역 속에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죠. 그랬더니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대체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설교를 꺼려합니다. 메시지를 잘 안 하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과 그랬던 환상들, 그랬던 그런 예시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비유로 들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기가, 말씀 전하기에 굉장히 힘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뭐냐? 이단들, 예?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그랬더니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설교합니다.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하면 좋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호와 증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도 아니요, 지금 신천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요, 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사람을 자꾸 두려움 속으로, 공포 속으로, 그랬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꾸 현혹시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요 어떻게 되어지면 쉽게 속고 당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쉽게 당한다니까요. 제가 인천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또한 이제 거기에 또 저희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 집도 잠깐 가고 그랬는데, 그 우리 어머니 집에 보면요 옛날에 거기가 웨딩홀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근데 그 웨딩홀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샀어요.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봤더니요 목요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것도 누구냐?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아주 예쁘장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단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잘 모르면요 속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로 끝내려다가 한 번은 우리가 같이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서 오늘부터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 막 한 단어들 그 하나하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단 두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글인데 예언의 글이지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1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 되어지면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어떠한 환란이와 어떤 문제가 와, 어떠한 핍박이 와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도 90여 세 동안 바로 자기가 그 모든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면서 나갈 때 내 안에 참된 복이, 참된 응답이 따라오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한 사도가요 90평생을 쭉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항상 계시다. 하늘로 승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임금들, 땅의 모든 권세자들, 그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의 황제들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막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요,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엄청나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사람입니다. 끔찍할 정도로요. 막 살을 벗겨내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막 불을 태워가지고 죽이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버리고요. 그런데 그 모든 속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이 믿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요, 모든 임금들이요,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머리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어지시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는 바로 전능자이시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요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또 아람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신약은 대체적으로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헬라어의 알파벳 숫자의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언제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는 나아지는 축복 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도 그랬고 끝에도 그랬고 항상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가장 위에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90평생을 살면서요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마귀요 어떤 존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요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도 떠나갑니다. 사단 귀신 악한 왕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90평생 요한이 살면서 체험하고 느낀 겁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많은 핍박도 당했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어떨 때는요 집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한 친구들, 자기 그리 또한
바로 형제 다 죽임당했어요. 끝없이 자기가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무너진 사람과 현장이 살아나는지를 확인한 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사도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쭉 가고 있는데 앞에 가로막는 홍해를 보고요. 뒤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들이 뭘 못 봤느냐? 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 옆에 있다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 통해서 시험 듣는 일들도 생겨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내 옆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있던 그 하나님,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왕 중에 왕이요 전능자요 모든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그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삶에서 날마다 믿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에서 해방시키려면요, 그냥 너 죄 내가 해결할게, 너 죄 깨끗하게 씻겨버렸어, 이게 아닙니다. 죄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놓고선, 돈을 딱 빌려놓고 어떡하냐면은 아이 그 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돼,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이 지은 죄요, 반드시 대가 치르셨습니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죄에 대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죄의 근원도 해결해야 돼요.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쓴뿌리처럼. 이 근원이 제거돼야 된다니까요. 겸사겸사해서 인천에 이제 저희 아버지 묘소가 있거든요. 한 25년 됐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근데 이제 묘소를 딱 가보니까 어떠냐면 자주 못 가니까 20년이 되니까요. 거의 안 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는데 가니까요. 거기에 잡초들이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행히 쑥으로 이렇게 덮여버렸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요, 하도 안 오니까 잡초들이 있는데 그 잡초가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겉에 자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쓴 뿌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근원적인 것도 해결해야 돼요. 이 근원적인 건 뭐죠? 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에서 계속 짓게 만드는데. 그래 또한 뭐죠? 앞으로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의 신분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들어갈 때요, 그 나라를 들어갈 때 우리가 여건이 없으면 그 나라의 신분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해외에 딱 갔다가요, 우리나라 인천공항, 네, 죄송합니다. 인천공항이 딱 이제 내려가지고요, 이제 들어올 때 어떡하냐? 외국 사람들은요, 다 여권 꺼내가지고요, 여권 보여주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신분이 하나,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올 때 뭐 있냐면은, 거기에 지문이 있어요. 지문 그냥 띡 찍고선 들어가면 돼요. 나오면 돼요.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왜? 신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져야지만 들어가는 거죠. 나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무엇으로요?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죄를 해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격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래 또한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제사장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중심 돼야 되고요, 기도 중심 돼야 되고요, 교회 중심 돼야 돼요. 믿으시죠? 구약 때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짐승 잡아가지고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 기도,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돈은 언제 벌어요? 일은 언제 해요? 언제 나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내일도 우리 예배 드릴까요? 진짜요? 저는 좋아요. 화요일도 예배 드릴까요? 아멘. 점점 적어지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우리도 좀 삶의 여유를 가져야죠. 어떻게 예배, 교회, 그리고 또한 기도 중심으로 살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으로 사는데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사는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망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단들이요, 사이비들이요, 제가 그렇게 지금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 교회 한번 거기 가가지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주변에 매일같이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요. 매일같이 기도하러 온다니까요. 그들은
정말 성경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교회 중심으로. 왜? 나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세요. 직장을 조금 일찍 나와서 교회 잠깐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이시죠? 점점 줄어드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시험 들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힘 주실 것입니다. 방향 주실 거예요. 정확한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하냐? 내가 너무 바빠질 정도로. 응답이 막 쏟아져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아니, 록펠러나 워너메이커나 아니면 저기 뭐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이나 메리어트 호텔을 세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되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 이제 요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별과 7 촛대. 그래서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그랬던 7 촛대라. 7 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거기에 이제 아까 전에 읽었죠. 7 교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2장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또. 교회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막 신비한 능력을 쏟아부어 가지고 돌보시냐? 기적을 일으키셔서 돌보시느냐?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역사를 막 일으켜 가지고 돌보시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걸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닌가요? 그리고 2주 전에는 뭐였죠? 영혼이 잘 되는 삶. 영적으로 힘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번 주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교회를 돌볼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와 이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 목회자와 사역자를 건드립니다. 말씀 못 전하도록요.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신학을 하면서요. 목회자가 꼭 주의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돈. 세 번째, 명예.
목회자들은요, 사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 문제. 지금 다 걸린 게 그거잖아요. 돈 문제. 여기 다 걸렸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마다. 명예, 자리.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목회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데도 억지로 그냥 자녀를요, 목회자로 세워가지고요, 교회 물려주잖아요. 다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 짓이죠? 사단의 짓이에요. 왜요? 말씀 못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뭐 한다고요?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요, 속지 마라. 어떤 말에도 속지 마라.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로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응답의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약속 붙잡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